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따리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신유와 방언이 이제는 끊어졌다고,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해석일까? 우리가 고민하길 원합니다. 일단 두 가지 큰 진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 지평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하나는 지성주의라는, 이거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열광적인 은사주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자, 1990년대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났고 또 세속화의 물결 아주 거세게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들이 공격당했고 아주 속수무책으로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교회를 더 흔들 것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교회를 끌어안고 더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들 비판하는 것을 이제 좀 그만하고 흔들리는 교회들을 더 흔들지 말고 그 흔들리는 교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양극단이 있어요. 지성주의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3단계로 구별하였어요. 방언의 역사, 그리고 신유의 역사, 그러니까 방언사역과 예언사역과 신유사역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별을 하고, 이게 지성주의인데, 다시 말해서 방언사역과 예언사역은 이제 초대교회로 끝났고 지금은 이제는 치유의 사역만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지성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지성주의적인 신학이요, 유럽의 신학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여러분 미국 분들도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나이 드신 분들 방언으로 기도해요. 굉장히 놀랍게 기도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온 유학생들 가운데 speaking in tongues 이야기하면 it will never happen again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주의가 유럽의 신학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고 이제 방언의 사역과 예언의 사역은 이제 그쳤고 이제 이 치유의 사역만 남아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 방언은 이제 초대교회로 끝났다라는 뉘앙스를 표출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탁월하게 로마서를 강해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이끄셨는데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민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국 교회 가운데, 영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성주의의 반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열광적인 은사주의예요. 열광적인 은사주의. 그 극단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겁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 친구도 방언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얼마나 뜨겁게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을 말씀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성주의와 이 열광적인 은사주의 그 사이에서 성경적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은 넘기는데 1초가 걸리지 않지만 역사적인 시간도 3달밖에 그 기간의 차이가 없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다르고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활동 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세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행하게 되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행동적인 변화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언어적인 변화, 기도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넘어가셔서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합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 또 하나는 소리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과 소리 방언 두 가지가 성경에서 방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증언되어지고 있고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까? 소리 방언입니까? 외국어 방언. 그렇죠? 이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들의 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지금도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그 선교하신 분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언어가 나와서 그 선교지를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지파나 다이시장과 스카프레는 목사님은 어떤 사명을 받으시죠. 내가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너를 크게 들어쓰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한국에 와 보신 적도 없고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국어로 기도하게 되는 한국어 방언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혁신적인 이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근데 외국어 방언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소리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절과 다른 발성과 다른 소리와 새로운 음절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면서 나오는 어떤 소리의 그런 방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방언은 거의 소리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소리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한번 올라가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우리는 뺑가리가 되고. 여기서 끊어보죠.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두 가지 단어가 동등하게 대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언은 이게 외국어 방언을 의미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소리 방언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방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딱 붙들고 가시면 돼요. 외국어 방언이 있다, 소리 방언이 있다. 우리가 한번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외국어 방언은 좀 명확하잖아요. 외국어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소리 방언은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의미한 단어가 반복되어진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한 늙은 신실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 권사님은 무학,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가방끈이 짧습니다. 근데 어떤 공개적인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공격하며 반박합니다. 아니,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들어보니 몇 개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인데 결국 몇 개의 단어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아니, 그 몇 개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이 무학신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혹시 전보 쳐보셨습니까? 내가 뚜뚜뚜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전보라는 것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뚜라는 단어 하나로 뚜뚜뚜뚜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뚜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을 때 이게 영 시원치가 않아요. 렐루야 렐루야만 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음절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헛소리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여실 때에 하나님 치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우리 7절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신유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유와 은사는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죠. 기도와 관련하여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이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충돌이 있거든요. 헬라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헬라어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문법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런 표적이 항상 현재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헬라어 현재형을 사용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죽은 혼령이나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그런 원혼 같은 그런 원한을 가진 귀신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귀신은 무엇이냐?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 이것을 깊이 다뤄보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자, 요한계시록은 시제가 혼합 시제가 사용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혼합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일단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름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죠. 사단, 옛뱀, 용, 온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시간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냐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그의 사자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앙갈로이, 천사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이름이 써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이 그렇게 써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광명의 천사,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루시엘일 것입니다. 이 광명의 천사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됩니다. 자, 귀신은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자, 이 루시퍼,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입니다. 그럼 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성경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그 위로 한번 올라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의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누구의 꼬리입니까? 용의 꼬리예요. 그래서 용은 누구라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단. 그래서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동원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대략적으로 천사들, 하늘의 별들로 여겨졌던 천사들의 3분의 1 가량이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악한 영들이 되고 그들이 귀신이 되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세계에 정돈되어지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심령에 힘과 믿음과 강력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오로지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심지어는 나의 죽음을 초월하여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무언가를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오직 기도를 통하여 유한한 내가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에 기도할 바에 강력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기도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특성은 이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기도할 거 우리가 방언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은 외국어 방언과 소리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뱀을 집어 울리며 멜리네 섬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독 마셔보세요. 제가 독을 왜 마셔요? 왜 독을 왜 마셔요? 하나님의 건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건데, 자신의 믿음을 막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떤 자기의 공명심을 위하여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성경에 있다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해나온 현재형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헬라어 현재형으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천사의 말, 이 방언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고 내가 뭐 짧은 단어로 그렇게 방언 기도하고 있다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 방언이 있고 소리 방언이 있는데 이 소리 방언은 두 가지 형태로 이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언어와 소리와 음절과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통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 입에서 무언가 방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그 기도를 내 귀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방언 우리가 10월 한 달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든다,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얻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니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가운데 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그냥 딱 막아두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았음에도 방언을 하지 못할 수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은사를 누리면 그것이 더 풍성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방언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 피해 주십시오. 내가 방언을 못한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방언을 못하다가 있다. 그런데 못하시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왜 나는 방언을 못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도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못하신다면 하나님 김권사도 하고 이집사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합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간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놓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특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럼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말씀을 한번 크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방언을 받으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 너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은밀한 죄를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간구하는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방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직접적인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반드시 죄와 중독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미암아 반드시 이전과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것만 해결되면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합격한 그날, 문제가 해결된 그날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영적 세계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은 육을 통제하고 영은 혼을 장악합니다.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10년 전의 고민이 지금도 똑같이 고민이 되신 분이 있다면 5년 전의 슬픔이 여전히 지금 전쟁 내 안에 슬픔으로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변하게 해줘야 합니다. 방언을 왜 받아야 하는가? 다른 모든 이유를 자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방언을 받은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는 아니라는 거죠.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병 고칠 수 없고, 다 방언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너희는 그러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종류의 은사들은 나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보호합니다. 그러나 방언은요, 확실해요.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모함은 이번에는 반드시 내 차례다 라는 갈급함입니다. 아리토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과 같은 갈증을 느낀다면 그의 몸의 모든 세포와 털구멍은 물만을 외칠 것이다. 이것을 영적 세계에 적용하면 그 사람이 영적 성령을 사모하면 그의 온 존재를 성령을 외치게 될 것이며,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방언을 사모하면 그의 온 존재가 방언만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대충 따라서 불러주는 찬양이 있죠. 가령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런 게 있고 막 죽을 듯이 그냥 간절함을 좀 세련되지는 않지만 이길 막까지 가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찬양할 때, 그러면 누가 은사를 받기 쉬울까요? 기도할 때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은사를 받을까요? 우리가 조금 너무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회개할 때,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렇죠? 이 회개는 힘듭니다. 안 하려는 것을 하려니 그렇고 남이 또 들을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변화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결국 나의 자녀가 변화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그런데 회개의 방법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는 자백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 소리를 내 귀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소리를 내서 발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회개 기도할 때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말씀에 찔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만날 느낌도, 만날 목적도, 만날 의욕도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소대 크리스천으로 우리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나갈 때에 이 성령의 은사와 방언의 그런 은사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6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성령세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합니다. 사실 제가 군대 목회할 때였어요. 가장 큰 게 부담이 되는 게 자꾸 성도님들이 젊은 목사에게 이제 갓 안수받은 그 25살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자꾸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신학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때는 지성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지성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목사님 몸이 안 좋습니다.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 속마음으로는 에이 나도 아프면 약 먹는데 그냥 약 드시지. 그리고 제 속마음으로는 뭔가 좀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찬이야. 뭔가 좀 성숙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솔직하시면 내가 안수한다고 낫겠어.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쯤은 돼야지.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목회 현장 가운데 아프시다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합니다. 이왕에 할 거 그냥 세게 하자. 열정적으로 하자. 뜨겁게 하자. 강렬하게. 막 그래서 막 팍팍 누르면서 여기서 안 하면 또 어디서 하겠냐. 그래서 막 주여 하나님 이 귀한 딸 존귀한 딸이 지금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보혈의 세포세포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와 장기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과 관절에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그냥 세게 했어요. 이 권사님 낯으셨을까요? 안 낯으셨을까요? 낯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뭔가 내 안에 있구나. 두 번째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전 목사도 되었다. 그냥 인사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20년, 10년 전 옛날 상태. 자,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전 목사도 되었다. 당신도 됩니다.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보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럼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내 안에 무언가 있다. 무언가 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방언을 못 받았다고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왕에 기도할 바에 강력하게 돌파하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하며 무엇보다 여러분 심령 안에 강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력함이 불로 방언으로 은사로 터져 나오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